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도하러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일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자가 가서 하는 게 뭡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는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는 것은 지옥에 멸망당할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일이니까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보내셔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러 가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란 얘기입니까? 이리 가운데 양이 보내지면 그 이리들이 아이고 이쁘다 그러겠어요? 좋은 친구 왔네 그러겠습니까? 나하고 놀자 이럴까요? 거기에 있는 이리들은 하나같이 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되어주려고 하고 지옥에 갈 사람에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들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찌르려고 한다는 거죠. 다 공격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전도는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 영적 전쟁이 어느 정도 진짜 치열하느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전체가 다 뭐냐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이거는 재판을 받게 하는, 우리를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또 채찍질을 할 것이고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어갈 것이라는 거고요.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한다 그러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전쟁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전도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 사탄이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놈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놈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니까 결국은 내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들고 공격을 퍼붓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리 가운데 양이 던져졌는데 그 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 한 마리가 이리 가운데 던져졌다, 그럼 이거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리들이 다 반드시 그거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러 갈 때 사방에 적이 가득한 곳으로 보내시면서도 거기서 전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전도자의 최고 무기이고 이게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공격자들이 있었습니까? 보면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냥 공격하는 거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는 차원이 다르겠죠? 자,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후보들 간에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당선되니까, 그죠? 당선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니까 이제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후보가 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좀 더 유력하다, 저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또 같이 편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얼마나 또 거기 달라붙어요. 그죠? 나 이 사람 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데 내가 좀 도와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때 나도 좀 떡고물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 같이 붙어가지고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이 그냥 운동 아니에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공격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예? 요만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 까발리잖아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네가 자격이 있어? 너 같은 사람 자격 안 돼. 하면서 자꾸 서로 막 공격하다 보니까 서로 만신창이가 되고요. 예? 상처투성이에요, 다들.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게 칼이잖아요, 칼. 그냥 막 사정없이 치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 칼을 맞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뭐 인기가 막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정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것,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상처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무섭게 공격을 하는지. 말이 무서운 칼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야, 정말 심장이 벌렁거릴 수도 있고요. 상처가 막 크게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크게 놀라기도 하고 크게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그러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목자가 되는 일이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고, 귀신들을 쫓아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더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네. 나 조금 상처받았어,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말 일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왜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순결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예? 이 전도자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공격한다고요. 사나운 이리들이 막 물어뜯으려고 그럴 때 다 그게요, 빌미가 있어야 그러는 거거든요. 뭔가 꼬투리가 잡혀야 그걸 가지고 물어뜯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순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요, 떳떳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에게 지혜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의 이 공격을 다 막아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그리고 순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진짜 힘들어요. 전도에는 진짜 수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하고 나가도 그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그 상황에 즉흥적으로 그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말도 해야 되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다 받아내서 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순결은요, 순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공격을 그냥 무방비로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도자는 지혜가, 순결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근데 제가 죄가 있으면 제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죠? 저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고 그것이 회개를 아직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은 상태다. 그러면요, 제 스스로가 찔림이 되고 양심이 찔러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힘들어요. 그 사탄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막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장로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권사님들,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러한 일이 세상에 알려져 보세요. 그 교회는 전두문 닫힙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욕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되지요. 사탄이 그걸 알고요,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퍼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최고 무기, 최고의 방어, 이거는 순결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순결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 것이 확실하게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저라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죄나 제가 짓는 죄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이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음 받은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담대하게 또 설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 지혜와 순결이 너무 필요한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첫 부분에부터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자꾸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난 지혜가 없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걸 핑계로 대서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무엇이 지혜냐? 잠언 1장 7절에서 무엇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차이가 나지만 다 약간 다른 거지만 이 두 가지 다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도 되고 그게 최고의 지혜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꾸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지혜롭게 하게 돼요. 지혜는 바로 그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가운데 진짜 지혜로운 생각을 붙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고의 좋은 생각이다 라고 그걸 붙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수많은 생각 중에 제일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 결국은 나를 주저앉히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놓고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어. 이게 지혜로운 거지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뭘까, 그거를 붙드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그죠? 그럼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일을 행할 때도 또 지혜가 필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이 되게끔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되어지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생각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일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과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지혜롭게 해야 거기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경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때때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순결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것은 내가 떠벌리고 자랑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보면 벌써 알아요. 사탄이 그런 사람은 공격을 못 하잖아요. 공격할 빌미가 있어야죠. 오늘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